2025년 4월 12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니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너무나 유명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언과도 같이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베드로가 영화나 연극으로 만들어지는 장면에서 가장 우리들의 많은 눈물을 내게 하는 그 포인트가 되는 베드로의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있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는 그 장면에서 여러분 울었더라라고 나오는 건 원어로는 클라이오라는 뜻입니다. 울다, 슬퍼하다, 비탄하다. 그 원어가 이 클라이오가 쓰여졌던 성경 말씀의 다른 곳을 보면 여러분 그 베드로의 울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조금 짐작할 수 있을 건데요. 마태복음 2장 18절에 나오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에서도 클라이오라는 원어가 쓰였고 또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을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뵈러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했는데 그때 곡하다라는 표현도 클라이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보이는 베드로의 울었더라의 울음은 그냥 우리가 영어로 cry가 아니라 weep이라고 표현되는데요. 깊은 슬픔이나 고통을 강조하는 애곡하고 통곡하고 비탄하게 우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부인하리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그 통회 자복하는 그 절망감과 그에 따른 회개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베드로의 그 예언적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의 회심 후에 그 사명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우리가 묵상 가운데 언급했었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예수님의 바람이나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왜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며 묵상을 하면서 여태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가 베드로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철저한 회심을 주기 위한 변곡점, 즉 동기부여를 마련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언적 말씀, 너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너는 지금 나에게 나는 죽어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결말을 아는 우리가 보기는 참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 베드로는 그게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갈 때도 정말 그 다혈질적인 그 베드로를 그 성격대로 예수님 앞에서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베드로는 그 진짜 자기 칼을 빼서 그 말고의 길을 벨 만큼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제자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의 성격 그대로, 그 성품 그대로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2번째 이유입니다. 떨어진 그 나락의 깊이만큼 다시 치고 올라올 베드로의 내재된 가능성을 바라보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각자 인생 속에 다른 회심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변곡점이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소명을 찾아서 예수님이 주신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주신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의 주신 그 데스티니, 그 운명을, 소명을 바라며 그 사명에 따라 달려가게 되는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변곡점이 본인이 회심의 깊이가 얼마나 절망적으로 통해자복하며 인생을 바뀌었는지에 따라 그 앞으로 달려가는 회심 후의 모습을, 그 사명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며 하루 종일 일하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이 부분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아직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나를 봤을 때 지금은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베드로의 그 내재된 가능성 보신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내가 발견해야 될 그런 내재된 가능성은 어떤 게 있을까? 저는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또는 발견했더라도 인지했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일을 이뤄 가실 때 이미 내게 주신 것들로 이미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단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주신 나의 내재된 가능성, 내가 지금은 아직 180도 베드로처럼 회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회심 후에 달려갈 그 길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것을 찾아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면으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묵상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굳이 그 말씀을 하시며 베드로에게 회심 후에 너가 나를 따라올, 정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베드로의 그 사명 다함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지금 모습이 안타깝고 내 마음에도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깨우침이 그저 깨우침으로 머리를 치는 깨우침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깨우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